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갈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찾고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요, 누구를 선택하는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저런 뽑을 때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외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 눈에 보이는 스펙, 눈에 보이는 조건, 화려한 말솜씨 등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처럼 외부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어서 대부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낭패를 당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예요,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하는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이처럼 신실해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한 그 미소와 함께 가는 곳마다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것 같은 교회에 대한 헛소문을요, 조용히 퍼뜨리지요. 성도들을 그래서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인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달변으로요, 교회를 혼란하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수한 성도들이요, 그 사람의 또 꾀임에 빠져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투자한 사람 모두가 다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이처럼 시험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의 겉모습, 그 사람들의 인상,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니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로 영으로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그런 자세, 그리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숨겨진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집안의 하찮은 막내였습니다. 하가톤이라는 이 막내, 하가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그냥 별볼 일 없이 그냥 잊혀진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막내. 들판에서 다른 형들은요, 다 자기의 왕의 티오에 올랐다고 막 가서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까 막 이렇게 꿈을 가지고 가는데, 얘는 아예 그 깜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절박한 심령,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사울 왕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당대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시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편지는 힘이 있다나 직접 보니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단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이게 보니까요, 막상 기대하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지식은 많지만은 그 지식을 표현하는 말에는 정말 별로 탁월하게 그렇게 하지 않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요, 말을 잘 못했다는 그 사실이요, 말이 언노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그러면서도요, 야, 그분이 당시 목사로서 정말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2세기경에 가장 유명한 게 문헌이었더니요, 바울과 테클라라는 테클라 행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바울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가 약간 있고, 머리가 잠깐 벗겨졌다고 이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대머리가 약간 있고 다리가 조금 휘었으며 눈썹이 일자 눈썹에 코가 다소 길고, 그래서 매부리 코단 것입니다. 이처럼 외모는요, 평범 그 이하였지만 그의 모습은 매우 은혜스러웠고 존경스러웠다. 즉 그 사람은요, 전혀 화려하거나 이처럼 인상적이지 않으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중심과 그가 가지는 이 사명감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의 위대한 일꾼들은요,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많은 약점들을 소유했던 나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처럼 우리 것처럼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평범함보다 이하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최상의 조각가에 있던 바로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들린 바위덩어리 한 덩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깎여져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러내고서 항상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락키 마운틴에 가면요, 정상에는 만년설 있잖아요. 빙하가 있습니다. 그 추운 만년설 가까이에도 거기에도 나무들이 서 있는데요, 혹독한 추위 속에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강한 바람을 계속 맞아 비스듬하게 다 무릎 꿇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 나무들을 잘라서 나이테를 보니까요, 평균 나이가 700년, 1000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요, 이런 나무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위와 찬바람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인 바로 무릎 꿇는 이 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을 내는 악기가 되어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인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요 악기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자신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은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돼서 나올 때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나는 의지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능력이 재주가 안 되지만은 내가 온전히 나는 주님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니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요, 결코 자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다 나쁜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게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유한 사람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6기붓 장사, 6기붓이면요 지금으로 보면 2m 92cm입니다. 6기빗 장사, 킹콩처럼 이렇게 거대한 적장 앞에, 골리앗 앞에 거기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속으로 정말 무섭고 다리가 덜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거대한 그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두려움을,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거인을 향해서, 그렇게 두려운 거인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그가 뭐 어떻게 외치는가 한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전투에서 실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전투 속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요. 저는요, 79년 가족들과 함께 정말 빈손으로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 15년도 넘게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여 원대한 내 꿈을 펼치겠다는 계획은요, 나에게는 단지 이룰 수 없는 꿈이요, 바로 소망이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떨어진 그 즉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아직 동서남북도 구별을 못하고 말을 하고는 하이 땡큐밖에 할 수 없는데, 시간당 3불 50짜리 가죽 장갑을 만든 공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일 장비 만드는 큰 회사에서 웰딩 헬퍼로 들어가고 일했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2년 만에 1급 퍼스트 클래스 영접 자격증을 따고, 그 이후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파이프라인 자격증을 따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평균 영하 45도 이하로 내려간다는 추운 알버타 북쪽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고된 일을 하는데요, 매일 퇴근할 때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가재처럼 몸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타리주로 이사가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그로서리 가게를 몇 년 동안 경영했고요,
그 후에 전문가들 모두가 다 망할 장소라고 예언한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세탁 공장을 세워서 열심히 일한 결과 4년 만에 그 주위에 가장 잘 되는 세탁소가 되어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91년에 밴쿠버로 이주해 오면서 꽤 규모가 큰 양계 사업을 어렵게 인수하여 몸이 부셔져가 일하면서 내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고 또 빠르게 성공하여 빚도 많이 갚아가며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축복을 누리던 어느 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도 안 된 황당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파란만장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기회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에 관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내는 처음에 펄쩍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죠. 15년을 넘게 캐나다에서는 공부도 해보지를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사업을 하느라고 아카데믹 영어는 기본조차 없는 녹슬은 그런 돌머리로는요,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마 내가 자존심 상할까 봐서 말은 못했지만은 알기 때문에 엄청 반대했던 것이죠. 물론 내 자신이 생각해도요,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니까 이상하게도 포기가 안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갈수록 불덩이같이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대학원 학장이었던 당시에 닥터 펄킨슨 교수에게 찾아가서요, 제가 상담을 했더니요, 자기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정 원한다면은 뭐 한 학기 몇 과목을 내가 등록해서 만일 네가 패스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라고 내가 믿겠다.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고된 일을 하느라고 일반 영어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린 다윗이 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언어도 안 되고 머리 나쁜 것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건데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하나님께 울먹이면서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몇 주간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If you trust me, just do it. 그거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냥 해라는 것입니다. 첫날 신학교 강의를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해서 티를 내지는 않고 다음 날도 의젓하게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다시 학생이 되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귀를 쫑긋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삼아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의하는 교수들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요,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잠을 자지 않고 날이 샌지도 모르게 책을 읽고 연구하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첫 학기에 전과목 A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결코 등수를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가르친 닥터 브라운 교수는요, 저의 시험지 위에다가 96점으로 전체 2등이라고 기록하고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써놓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죠. 공부를 잘하고 영어가 불편함이 없는 학생들에게는요, 그게
극히 평범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학장이었던 닥터 펄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스페셜 콜링을 인정해 주셔서 그때부터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풀타임 사업가로서 또 풀타임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요, 바로 그런 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녹슬은 머리도요, 기름칠하셔서 서서히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트리니티 신학교에 교육학을 졸업하고서 UBC에 있는 리전트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균 예학점을 맡고서 우수한 성적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그리고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 5개월 전인 아직 전도사 신분으로서 전혀 내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열심히 또 목회를 시작했고, 불신자들을 모아서 이처럼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타난 이 언약 사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논문을 써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무수한 영적인 도전과 또 교회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해 가면서 행복한 이민 목회를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만도 25년 7개월째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바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장황하게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끄러운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좀 마음껏 선전하고 자랑하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내 인생의 사건은요, 절대 내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며 오직 나의 힘과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한 것이었더라고요. 힘든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요,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과 끈기를 주신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이 부담감 하나를 가지고 이것까지 미친 듯이 달려오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 삶의 골리앗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제는 위대한 거대한 이 인생의 골리앗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니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요, 청년 목회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영적 부담감 하나 가지고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 저도 지쳐서 실만도 하잖아요. 아직도 먼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진토 같은 우리를 아시기에 안식년을 제정하셔서 지키라 하셨지만 저는 안식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이 30년을 줄곧 미친 듯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지칠 때도 됐잖아요.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에게 잔인한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 무너져간 이 건물을 계속적으로 보수하면서 교회 건축을 해서 맨날 고민하면서 부족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껄떡거리면서 망치 들고서 지치도록 오랜 세월 일을 해왔고, 영으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리가 퉁퉁 붓도록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셨지만, 이제 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안식하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이 청빙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음과 또 말씀과 실력과 인격이 잘 준비된 또 다른 다윗 같은 젊은 목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잘 이어받아 생명의 복음을 더 폭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일도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에는요, 이런 글들이 많이 적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내가 맡아서 소리치고 끌어가다 보면요, 해결할 책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부끄러운 절망만이 찾아올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한 이 교회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그런 믿음과 겸손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